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데 한 절인데 오늘 찾아야 할 본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계속 한 절 한 절씩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뭐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승천,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309절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렇죠? 네, 심판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9장 27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림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그분의 심판이 엄중함을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 아마겟돈 전쟁,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아는 단어가 나왔죠? 아마겟돈 전쟁, 또 천년 왕국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휴거 이런 이야기들. 근데 휴거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시험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요한계시록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휴거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불편한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죽음과 심판에 당한 거지, 이렇게 들려 올라가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다시 예수님 천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뒤로 가보면 21장에 가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언급하는데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을 텐데 봅시다.
끝에 대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누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의 말씀으로 된다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자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저주에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 나 계속 저 요한계시록 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언급이 21장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22장 가보세요. 22장 13절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누구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 결국,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세상의 끝에 대해서 흐릿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릿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막 재난 영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나냐 하면 뭐 핵이 떨어져서 이 세상에 멸망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끝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르니까. 그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끝날에 관해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점점 이 세상은 좋은 날, 더 좋은 날이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날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흐릿한 설명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 역사의 분명한 처음과 마지막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이 인간 역사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죠? 여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에 성경책을 우리가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끝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의 끝을 어떻게 묘사하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 눈빛이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지금 이 시간이 낯설어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궁금증,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궁금증이 있죠. 24장 3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지금 우리 분위기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조용히 와가지고 누가 물으면 쪽팔리니까 야 네가 물었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근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에,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가 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막 코로나 뭐 테러 뭐 자연재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뭐 그냥 흔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조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장) 37절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옆에 조금 가면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이시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쉽게 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끝날 재림할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서론이 주저리 길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비슷하다고요? 노아의 때와 임함이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노아 당시에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그때에 홍수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똑같이 우리가 살듯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심판은 환경적, 상황적 어떤 징조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을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끝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성경적 언급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징조를 따지고 어떤 일들, 사건들을 주목하는 것에 바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언제 오시죠? 몰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몇 시에 오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대략 언제쯤 오실 거라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쯤 오신다 그랬죠?
농담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포 놓는. 왜냐하면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제일 많이 성도들이 안 오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예수님 아마 수요일 저녁 예배 때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너무 또 일찍 오시면 안 돼. 탁구 치다 걸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 세상의 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도 어려워 써왔어요. 플리티노스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 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신인식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끝,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끝이든 어떤 종말이든 그 끝이 영원에 접붙여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끝이 신의 영원에 접붙여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끝에 구원과 영원으로 잇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혼자 있으면 끝인데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으로는 끝.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 사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오래 사시길. 나 100살 넘게 살고 싶으시다. 아무도 없어요. 이거 덧정 없는 이 세상 빨리 가는 게 좋지 뭘 그렇게 오래 살라 그러냐,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100년 가까이 살아도 인생은 신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신과 잇닿아 있지 않으면 그 100년의 인생으로서 끝나지만, 신과 연결돼 있는 그 순간, 우리식으로 하자면 재림의 순간, 그 심판의 순간이어야 영원으로 잇닿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해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심판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신경에서 해요. 그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과 재림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뭡니까? 저리로서, 어디로서? 절로서? 저리로서 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번역하면 거기로부터예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는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했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성경과 사도신경은 뭐를 주목시키냐 하면 예수님의 끝의 때가 언제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건 우리 관심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예? 왜 그 때가 관심이 많죠? 요즘에 저희 아들이요, 아무것도 게임이 안 깔리는 핸드폰을 제가 한 번은 이제 혼자 버려진 상태가 있었어 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막 바쁜데, 그래서 전화 부재 중에 와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해요. 왜 아들? 그러면 아빠 언제 와요? 그래서 왜? 아빠 좀 늦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끊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 곧 들어갈 거야. 몇 시에 와요? 몇 분 후에 와요? 왜 이게 궁금하죠? 예? 아빠 오기 전에 뭘 지금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봐야 된다든지 아빠 오기 전에 해야 돼. 아빠가 오면 골치가 아파져. 혼나든지 얻어먹든지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아빠 언제 오세요? 몇 시에 오세요?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도 신앙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왜요? 그 전까지 놀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게 이제 관심사예요. 근데 이제 오시면 골치 아파지니까 오시기 전에 나는 전혀 안 놀았다는 듯이 깨끗하게 그거 다 들통나는데 그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때와 시는 니들이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나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니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을 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의 권위로서, 재림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리로서 오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3장 24절. 13장 2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의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BTS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비유 시리즈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해당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윗절에는 이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좋은 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뭐 가시밭에 뿌리고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설교 제일 많이 들으셨죠? 좋은 밭이 됩시다.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본문하고 가장 거꾸로 풀어내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늘 배워왔는데, 그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그 다음 오늘 이야기는 가라지에 관한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 뭘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뭐 한다고요? 권사님?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수두룩빽빽하다. 그래서 네가 가라지일 줄 모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당신은 영적인 교회의 알곡이 되소서. 뭐 이런 이야기만 무진장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봤고 다 좋은 목사님들만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들어.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둬라예요.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30절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29, 30절이 핵심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심판 때예요.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 두래요.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두래요.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다가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을 거랍니다.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그분은 가라지. 지금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알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까지 둬도 가라지가 알곡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 주인,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네가 알곡이고 네가 가라지야. 이거를 비교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무슨 열심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때까지 유해놔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심판의 영적 권위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도 핵심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관한 영적인 권위,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고 무엇으로부터 힘입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 자체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잠재워 버려요. 왜죠? 하나님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왜 그 하나님이 날 심판하냐 이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그 신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지옥에 넣고 천국에 넣고를 왜 그 신이 나를 이렇게 감별하냐라고 하는 시대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이죠. 이런 거 너무 많죠, 그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신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심판대 위에 자신이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요즘에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대 위에 스스로가 서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심판자, 주관자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요즘 우리 시대 자살이에요. 자살이라고요. 자살의 핵심이 뭐죠? 자살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보세요? 자살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 죄죠?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가 내는 거거든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게 이 시대의 한 표상들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런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진짜 예를 들면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막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물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의 자살이 유행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그의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은 예수님이 또한 나의 심판주, 나의 삶을 결산하실 분, 나의 삶을 그 가인과 아벨의 삶의 이야기처럼 나를 주목하고 보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제목이 뭐죠? 가인의 제목, 아니 성경에 있는데 가인의 죄목이 뭐죠? 그와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라는 건 뭐죠? 그 본문에 보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세월이 흐른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뭐를 보시는 거죠? 삶을 지켜보시고 그를 판결하시고 결산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심판주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썩어 빠진 세상을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처럼 양, 염소 이렇게 가르는 그냥 기준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심판주로 오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권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는 자꾸 언제냐,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성경은 언제냐, 어떻게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그분이 마지막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그것도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가볼까요? 마지막 때의 비유를 쭉 드시고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4장 44절, 이러므로 뭐 하라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래요. 준비. 영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레디. 그 요번에 그 올림픽 보니까 그 수영에서 우리나라 그 수영 그 친구 이름 뭐죠? 자, 올림픽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름도 다 까먹었네. 네. 아무튼 그 한국 신기록 세운 그 젊은 친구 있었죠? 그 친구 보니까 스타트 하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이 막 이렇게 다 긴장하고 있다가 땡 하면 탁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하고 있으래요.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준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준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주먹. 자,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주로 생각하세요? 네? 내일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신대. 그럼 여러분 뭐 하시죠? 청소. 그렇죠? 청소.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합니까? 준비가 뭘 하는 거죠? 준비? 예? 삶을 청결하게 사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매일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준비해야 되니까. 예? 뭐 어디 호텔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 민망한 꼴 아니겠습니까? PC방 갔다가 잡혀가면 이거 엄청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준비가 뭐냐고요? 우리는 자꾸 준비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준비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아빠만 오기만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면피하려고. 성경은 면피하라고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했나, 내가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빠 오면 골치 아프니까 하는 그런 어떤 면피, 혼나기 싫어서 회피, 그런 차원의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떤 그 고대 학자가 신과 접붙여져 있는 인생은 인간에게는 끝이지만 신과 접붙여져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란, 레디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가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놀라운 시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거 아멘이 안 나오죠? 뭐와 같은지 아세요? 시집가는 마지막 날 같은 거예요. 친정집에서 보내는 시집가기 하루 전날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표정들이 안 좋아. 뭘 해야 되지? 소풍 떠나기 전날 밤, 설레서 잠이 안 오는 밤. 설레가지고 밤 꼬박 새고 소풍 가서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사이다 먹고 계란 까먹고 그냥 오는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준비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면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좀 채워가지고 하나님 오면 드러날까, 뭐 이거 이렇게 할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24장에 똑같은 비유 속에 뭐라 그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준비라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원수 바가지 같은 남편하고 살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내 인생에 이제는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장동건과 전지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참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준비. 이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노 이거. 그 준비라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나 해왔어요. 예전에 제가 1:1 양육할 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12제자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시죠?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참수당해서 죽었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베드로 형제 세례요한의 제자기도 한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똑같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빌립 교수형 당했고, 바돌로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 돌에 맞아 순교했고, 도마, 인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명한 설화가 있죠? 그 도마에 관한, 어떻게 죽었다고 그러죠? 인도에서.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게 이게 못자국 이렇게 이렇게 또 이 자국, 창자국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도마도 창에 관통돼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팩트처럼 들리는. 마태 이디오페아에서 순교했고, 알페오야 야고보도 톱으로 켜져서 죽었고, 유다,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도 페르시아에서 순교하고, 시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 바울도 참수형 당했다고 우리가 얘기 듣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냥 나이 들어 죽은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던 누구죠? 사도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참수, 돌에 맞고, 톱으로 켜지고, 거꾸로 매달아 죽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세상의 심판이 예수에게 임할 때, 세상의 심판이 예수에게 임할 때 다, 죄송합니다, 다 토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왜? 세상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맞습니까? 한 놈도 온 놈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제자들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한 놈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지들끼리 무서워가지고 방 하나에 다 갇혀가지고는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뭐가 무서워서? 세상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랬던 그들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뭐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 엎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상의 심판을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진정한 심판이구나. 이 땅의 끝이 진짜 끝이구나. 세상의 톱보다, 세상의 칼보다, 세상의 십자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졌다고요? 그렇게 도망가고 꽁무니를 내뺐던 그들이 세상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서게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인자가 임할 때를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심판 떨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떨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끝.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누구죠? 김나래.
14번째 제자 정은주, 15번째 정의영, 16번째 허경혜. 뭐 어떻게 끝나죠? 톱으로 켰더라. 그게 아무 우리에게 지장도 문제도 어려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놀라운 영광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저리로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막 오늘 유난히 핏대 세워서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뭐 이렇게 불안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려움에,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있죠. 영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이 세상의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 가지고 빨리 감기 이렇게 뚝 누르면 이렇게 스킵 해가지고 빨리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끝은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엄습되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금 유행하는 게 뭐라고요? 은사주의. 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막 이렇게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보여내는 일들이 다시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니요, 그걸 주목할 때가 아니에요. 징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새기는 더 중심성을 거기다 둬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 자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말씀의 자리 지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오늘도 신방하면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 주일 예배는 드릴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드릴까? 새벽은, 지금 목사인데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새벽은 할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근데 뭐가 중심성인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격가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시대가 격가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시대가 됐어요. 비유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 시대가 뭘 자꾸 드러내고 뭘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미혹해 하는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중심성을 두세요. 찬양합시다.